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로 17장 1절로 18절 말씀 같이 저하고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은자를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로부터 생명책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요 또 7 왕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건설을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그 10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뿜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네. 아멘. 네, 좋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7대접 심판 지난주에 했었죠. 그것을 절정으로 이제 결론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결론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네. 결론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7장부터 20장까지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거든요. 17장부터 20장까지와 21장부터 22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는데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악의 세력의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장과 22장은 이제는 이 악의 세력들이 다 멸망하고 이제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걸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창조와 새 땅과 새 하늘의 그 새 창조의 주인인 새 예루살렘과 그 새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울한 그 시대지만은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것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론 부분 전에 이 결론 부분 17장부터 20장 이 악의 멸망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17, 18, 19, 20 총 4장에 걸쳐서 있는데 이 4장을 좀 나눠 보면요. 이 악을 4종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4종류가 뭐냐면 바로 바벨론,
그리고 용 사단을 의미하죠. 용, 그 다음에 용을 쫓는 사람들, 그리고 두 짐승, 이 네 가지 종류의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가 이 17장부터 20장까지에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7장부터 17, 18, 19장 초반까지, 그러니까 20장 중에서 거의 4분의 3을 반 이상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 이유는 지금 요한계시록 쓰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로마 제국 시대에 쓰여진 것이죠. 예.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접 7개를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대접 7대접 심판과 다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연장선이 아니라 그 얘기를 다시 풀어서 해야 하는 거예요. 7대접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대접 심판 마지막 심판 가운데, 지금 그 마지막 심판 가운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바벨론이 망하는 얘기, 용이 망하는 얘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짐승이 망하는 얘기, 그다음에 용을 쫓는 사람들이 망하는 얘기를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바벨론이 망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심판이 이제 큰 창녀, 그 개역개정의 음녀라고 얘기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음녀의 몰락이라고 얘기했는데, 음녀가 심판받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는 것이 지금 17장, 18장, 19장 초반까지 얘기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음녀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17장. 그렇게 좀 미리 좀 아시고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18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이게 뭐냐면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에 대한 이 정체를 밝히는 것이 17장의 주된 얘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음료는 큰 바다 물 위에 앉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큰 바다 물 위에. 성경에 물은요 뭘 뜻하냐면은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나라. 그러니까 통치를 뜻하는 겁니다. 다스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런 거 있죠. 이 하박국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찬양으로 만든 것인데,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좀 이해가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물이 바다를 덮어? 바다도 물인데 물을 덮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사실은 국어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성경에서 바다는요 굉장히 혼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혼돈. 바다는 혼돈 그 자체를 상징하는.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굉장히 무서운 존재,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래서 어부들은 큰 바다를 나갈 때는 항상 뭘 했어요? 옛날에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어요. 사람을 바다 그 용왕을 달래기 위해서 나가서 큰 태풍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심청전이 있는 게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는 아주 괴물들이 살고 혼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다를 물이 덮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이 세상, 이 혼돈의 세상을 물이 덮는다는 것은 이 혼돈의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다를 물이 바다 덮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음녀도 이와 같이 큰 바다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앉아 있다는 표현은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 앉아 있는 사람은 왕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신하들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다는 표현은 다스린다,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라고 직접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은 666을 우리가 설명할 때도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 이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천사가 이 음료가 타고 다니는 머리 7의 뿔 열을 가진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필요한데 이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 산이고
또한 7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7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로마는 사실 그 지형적으로 로마 도시는 7개의 산 위에 존재해 있어요. 그래서 7산이라고 하면은 이건 로마를 얘기하는 거구나. 당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7왕이라는 것은 로마의 유명한 7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유명한 7황제 뚝뚝뚝뚝 나오죠. 근데 이 시대를 이 로마 요한계시록 쓰고 있을 때는 이미 5왕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5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아직 2이 남았는데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제가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 제가 목장 모임 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해설을 해드릴게요. 네. 근데 이 로마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로마가 결국 심판을 받아서 몰락한다는 거예요. 몰락한다.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는데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몰락을 어떻게 하냐면 10뿔을 가진 사람들이 10뿔은 나머지 다른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군소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밖에. 그러니까 세상 왕들에 의해서 또 로마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다 또 죽게 되고 또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됐지만 역사적 어떤 그 사실로 그 시대가 시작이 됐지만 이것은 그때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인 적용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던 그 로마의 몰락을 얘기하는 것이고 로마의 그 포갑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이 바벨론의 모습, 이 음료의 모습은 시대에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시대의 바벨론은 결국 악이 흥왕하는 것처럼 그 시대는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선이 그 악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도 이 바벨론의 모습을 분별해야 되고요. 이 바벨론의 모습을 경계해야 되고 이 바벨론과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왜? 결국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대접 심판이 일어나고 그 속에 영적인 공격이 막 몰려오는 현실 속에서 제가 드린 말씀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던 깨어 있음은 자기 성찰이었어요. 자기 성찰. 내 내면을 성찰해야 된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이 자기 성찰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이런 구조적 현실 속에서의 자기 성찰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내 내면 성찰에만 계속 몰두해 있으면요, 이 내면 성찰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성찰하고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내 한계도 성찰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렌즈가 같이 작동을 해야지 나를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특히 시대의 젊은이들 또 어린아이들 너무 개인주의가 발달이 돼가지고 자기 내면만 자꾸 봐. 그래서 자꾸 헛발질을 해요. 이 구조 속에서 자기를 또 봐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이 두 가지 렌즈가 같이 봐야지 자기를 균형감 있게 보고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사실 저는 이게 격변기를 거쳤잖아요. 어떤 민주화의 격변기를 거치고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다 보니까 좀 균형 잡히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 내면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보면은요, 세상을 안 보면은 내 내면을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이 성찰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 융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정신분석의 대가시죠. 이분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장 처음 제시했던 분이에요. 프로이트는 집단 무의식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의 무의식만 얘기했죠. 그 동시대를 살았던 조금 뒤에 나오셨던 이 칼 융은 두 분이 서로 처음에는 그 프로이트의 이제 제자였다가 이제 갈라섰죠. 이 부분에서 서로 다른 이제 학설을 주장하셔가지고 갈라서셨는데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역사적, 문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무의식끼리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요. 어떤 개인은 사회 규범이나 이 문화적 요구에 강하게 얽매여져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집단이란 이 전체성에서 어떤 개인이 너무나 벗어나 있으면은 한마디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 정서가 너무나 튀면은 집단 전체성을 너무 튀면은 그 사람은 관계에서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뜻밖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것이 개인의 고통으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병리적 현상, 어떤 심리치료 받아야 되고 정신치료 받는 것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고유성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그 보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심리적인 측면이고요. 타락한 인간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타락한 인간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죄성이 더욱더 중첩돼 버려요. 중첩돼 버려요. 뭐냐면은 죄성이 더욱 중첩돼서 이 죄에 대해서 자기 성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문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쉽게 동조되고요. 또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해요. 왜?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죄인지 모른다니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취하였다는 표현이 바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인지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이 아니라 어디에 취하라고 얘기하죠? 성령에 취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개개인의 관계나 개인의 어떤 범죄나 죄악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리가 쉽게 성찰을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성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런 죄를 졌다면 반성하고 성찰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이름으로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는 그게 죄라는 것도 감지가 잘 못하고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죄악들조차도 그 구조적 죄악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낳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를 크나큰 어떤 공동체를 크나큰 환란에 빠뜨리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교회를 천년 만년 못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도 이 구조적인 죄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0년, 200년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새로운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적 한계성, 그 구조적 한계성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심각성을 깨닫죠. 그때는 늦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다 텅텅 빈 이유가 그 이유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 여성 정치 철학자 중에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얘기했던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 이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쓴 책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나 아렌트는 독일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이분이 유대인 대량 학살, 이 홀로코스트가 막 진행되던 때에 이 나치 독일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됐는데 겨우 이제 죽은 목숨을 살려서 도망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이제 전범 재판들이 막 열렸잖아요. 도망가 있던 전범들 다 잡아서 재판들이 열렸어요. 이 재판은 어디서 열렸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첩보 기관에서 이 전범들 뭐 아르헨티나까지 도망가 있는 전범들 다 잡아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때
히틀러에게 친위의 장교이자 홀로코스트의 그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전범이 체포돼서 이 예루살렘으로 압송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아렌트는 이 아이히만을 보러 갔어요. 왜? 이 아이히만이야말로 정말 괴물 같은 놈일 거다 생각을 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죽였으니까, 죽이란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 얼굴을 보려고 간 거예요.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형제를 죽였던 인간이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한번 보러 간 거예요. 그 재판에 참관을 하러 간 것이죠. 그런데 그 재판을 보고 아렌트는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왜 충격에 빠졌냐? 정말 이 괴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 아이히만은 예상과 달리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학살하라는 이 명령을 내리고는 저녁이 되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여느 가정의 아버지처럼 자녀들과 놀아주고 아내의 가사일을 잘 도와주는 가정적인 남편이었고요.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는 그저 자신의 상관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지시한 상황들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이라고만 얘기해요. 군인으로서 그냥 난 나라에 충성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렌트가 충격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선량한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던 중에 떠오른 개념이 바로 악의 평범성이에요. 아이히만과 같은 선한 사람들이 스스로 악한 의도를 품지 않더라도 당연하고 평범하다고 여기는 그 행한 일들 중에도 정말 끔찍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를 놓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기쁨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았으므로 기뻐함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는 뭐냐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하는 것인데, 이 분별이 있는 삶, 다른 말로 구별된 삶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들을 거기서 먼저 이게 맞는 것인가? 라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지 않고 양다리 얹힌 상태에서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함.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성도들이 이 시대를 이기는 무기는 바로 이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이렇게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로마 제국 속에서도 음료의 정체를 바벨론이라고 한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한 데는.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계는요, 이미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성경의 첫 책 창세기에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은 다 통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뭘로 심판하셨냐면 처음에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로.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리셋시키셨죠. 그랬지만은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 같은 제2의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하나님의 홍수를 통해서 흐트러진 이 세상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인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셨네?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홍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높은 탑을 지은 것이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 건축을 주도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노아의 세 아들 함의 자손인데 창세기 10장 8절에 이 니므롯이 나타납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근데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므롯은 한마디로 힘이 센 영웅이었어요. 영웅. 이 세상에 처음으로 정말 힘센 영웅이 등장한 것이죠. 이 영웅이 등장했다는 건 뭔 얘기냐면 이제 이 인류는 권력 중심의 어떤 특정한 사람의 권력 중심의 사회로 다시 사회가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혈연관계의 시족 사회였어요. 대가족 중심의 시족 사회였는데 이제는 그 중에서 시족 중에 누군가가 힘이 센 누군가 그 시족과 시족을 때려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힘으로든지 합쳐서 이제 부족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덩치 큰 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정치, 사회, 문화적 어떤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류가 새로운 어떤 사회의 단위로 커져가면서 여러 가지 발전을 했겠죠. 당연히 발전을 했지만 동시에 죄악도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바로 그 다음 절 9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여러분 당시 니므롯에 대한 속담이 생겼는데 바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세다라는 표현은요 일종의 수거 같은 표현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주님께 대항하다, 주님께 맞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주님께 힘을 가지고 대항했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속담이 되었다는 건 뭐죠? 이미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요. 그 니므롯을 중심으로 이미 시대 정신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니므롯 정도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과 좀 이제 맞짱 뜰 수 있겠는데?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 어디 지도자가 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팽배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그럼 난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이 이제는 한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거대한 시대 정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니므롯은요 신할 지방의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바로 바벨탑이 세워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은요 하나님과 맞서려는 이 시대 정신 속에 세워진 도시와 문명의 아이콘과 같은 상징 건물이었다는 것이죠.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네, 다 흩어버리셨죠. 결국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맞서려는 이 시대 정신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시대 정신이 하나님께만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것에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나오는 대부분의 바벨론 정신은요 제국의 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은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어서 이 파라오를 신처럼 만들었어요. 내가 신이다 얘기합니다. 동시에 이 거대한 신을 어떤 이 피라미드를 만들고 파라오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의 백성들, 민중들을
노예로 혹사시켰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구원하신 그 역사는 바로 이러한 노예들을 제국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바로 이 제국주의 시대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과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왜 내 노예들을 광야로 데려가려고 하느냐는 이게 파라오의 질문에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에게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국의 삶에서 제국의 시대 정신에서 돌아서서 나와서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 누가 했죠? 사도 바울이 좀 전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한 얘기잖아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이미 고대 3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는데요. 3절을 보시면은 띄워주세요. 3절을 보시면 음녀의 심판을 선포한 천사는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어요. 광야는 11장에서 얘기한 대로 교회가 3년 반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양육을 받는 장소이기도 해요. 바로 교회의 현실인 로마 제국의 시대 속에서 현실로 고난받는 현실로 교회의 현실로 지금 요한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그 현실 속에 이 음녀가 용과 똑같은 붉은색 옷을 입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로마의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이고 로마와 사단은 같은 팀이에요.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하고 있고 그 안에는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제국의 본질이에요. 뭐냐면 로마는 사치와 향락의 제국이었어요. 그 귀족들은요 정말 사치스럽고요. 맨날 먹고 토하는 일이 그 일들이에요. 얼마나 내가 사치스럽게 하고 있느냐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이 탐욕을 만끽하려는 것이 제국의 본질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그것을 자극해요. 너 탐욕을 다 채울 수 있어. 자꾸 부추기고 그것들을 이루게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의 제국. 아담과 이브가 뱀에게 넘어갔던 것도 이거예요. 그 욕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 내가 먹어야 되겠다. 사단은 그거로 우리를 유혹해요. 음료는 그걸 갖겠다라고 그걸 자꾸 찾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의 목적은요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미끼고요. 그 탐욕을 통해서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과 더불어 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인간의 탐욕의 사치로 치장되어 있어요. 음료는 온갖 장식으로 다 갇혀 있습니다. 금잔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온갖 가증스러운 것들로 다 쓰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들로 다 쓰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불을 쫓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이게 내 탐욕으로 인한 것인지 선을 행하기 위한 것인지를 그리스도인이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된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들은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묵상 구절이고 암송 구절인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긴다고 얘기했죠? 어린 양이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긴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어린 양이야말로 진짜 왕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어린 양이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로마 제국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진 음녀와 음녀의 왕들조차 결국은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진짜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왕 되심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시대를 쫓아가지 않고 시대 풍조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신실함이 바로 크리스찬의 유일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예배를 마치고 4.16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책의 북콘서트에 참여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그 긴 시간을 유가족들 곁에서 함께 그들을 돕고 함께 예배 드려왔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작년에 발간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로 섬기었고 또 어떤 이들은 노래로, 또 어떤 이들은 노란 리드본을 만들고 또 어떤 이들은 피켓을 들고 나갔습니다. 네 자식도 아닌데 언제까지 그렇게 올 거냐는 비난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받고 또 팽목항에 나가고 자원봉사하고 또 여러 현장에 또 예배 자리에 나갔던 사람들이 9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북콘서트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 용인에 오늘 오는 날이었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고통받는 자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왜냐하면 그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고통받는 신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 인류의 고통에 응답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다른 생명의 고통까지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타인의 고통에 등 돌리고 탐욕을 쫓아 질주하는 세상의 풍조와 시대 정신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월호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생산성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친 듯이 질주해왔던 대한민국 안에 있었던 그 제국주의 시대 정신이 낳은 참사였어요. 그러한 제국의 시대 정신에 희생되었던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또한 우리의 예배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결국 어린 양의 십자가와 이를 믿는 성도의 신실함이 이런 세상을 쫓지 않고 이 시대 정신을 이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함께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을 하지 않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마지막 시대에